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방 목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자 부목자로 이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함께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귀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또 오늘 예배로 나아가셔서 이렇게 합당한 뜻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발 앞에나 엎드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한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길이 되신 이를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원합니다. 우리를 목자로 불러주시고 부목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사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에게 주어진 양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내가 사랑방 목자 부목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를 위해 우리 말씀의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부으셔서 그 능력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목자 부목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진 그 사명에 따라서 달려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여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흥왕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 많은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회의비라는 장로교회에 주신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 소그룹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방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각 사랑방을 섬기시는 목자들과 부목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선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시리즈 6번째 말씀, 복음을 향한 은혜와 믿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향한 은혜와 믿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 새벽부터 디모데 전서를 지나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아름다운 서신이 에베소라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줄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시간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번 갇혔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가택연금 수준의 감금으로서 뭐 빌립보서 등을 썼던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썼던 그 서신들에는 뭐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내용은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AD 64년도에 이제 로마의 그 화재가 나고 대화재가 나고 네로 황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명을 쓰고 그들이 핍박받는 그 와중에 기독교의 큰 탄압이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이제 잡히게 되어서 다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그의 마지막 편지였던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전의 서신과는 조금 사뭇 다른 굉장히 무거운 마지막 유언이 담겨져 있는 어떤 큰 무거움이 실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묵상하게 된 이 디모데 후서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그 마지막에 진심 어린 그의 마음을 담아 그의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에게 또 그 공동체에게 굉장히 뜨거운 호소를 나누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 디모데 후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서재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말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디모데를 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필 왜 디모데에게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읽었던 1절부터의 그 8절 말씀 보면 3절에 그가 그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눈물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clear conscience와 그 다음에 tear를 가졌는데 여러분 믿는 이들 특별히 리더십의 사람들에게는 이 청결한 양심과 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를 택했던 이유예요. 왜 디모데였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디모데였을까 하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떠나갔대잖아요. 다 떠나갔대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보면요, 그는요 그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라는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죠? 여러분 저보고 우리 뭐 박소영 집사님의 외할머니 이름이 뭡니까? 저 모르죠.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디모데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서 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갖고 있는 이 깨끗한 양심, 순결하고 육체적으로 더럽지 않은 이 깨끗함이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양심으로 그가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던 거. 그리고 그 눈물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 담긴 말인데 눈물의 신앙은 여러분 눈물은 뭐죠? 물론 눈물이 때로는 가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눈물은 진심이에요. 진심. 누군가가 진심을 갖고 있는 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당해서 쏟아붓는 게 눈물이라고 우리는 상징할 수 있잖아요. 그에게는요 눈물이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자신이 눈물을 쏟을 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들을 그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의 1장 8절 오늘 새벽에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가 부탁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의 청결한 양심과 너가 너의 눈물로 말미암아 그 진실하게 목회하며 신실하게 목회하고 진실하게 목회하는 너의 그 중심을 내가 보았는데
너희의 그 눈물로 인해 너희 공동체가 기쁘게 될 것을 내가 바라보니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지금 옥에 갇힌 나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그에게 부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제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오늘 말씀, 이 복음에 담긴 은혜와 믿음을 나타내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의 리더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거룩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 바로 복음에 담긴 은혜와 믿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그의 구원을 이해하라입니다. 그의 구원과 부르심을 이해하라. 하나님 그의 구원과 부르심을 이해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셔야 해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9절이라는 말씀에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이 신학적으로 함축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 그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들을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구원과 그 부르심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뒤에 설명한 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9절에서 나와 있었던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도 바울이나 로마서나 또 야고보 같은 이 야고보서 같은 이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아니면 행위로, 행함으로 얻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예, 맞습니다. 그럼 맞는데 여러분, 이거를요 좀 약간 깊이 있는 저희가 사랑방 목자 토의할 때 지난주 토요일 날도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가장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 있고 정확한 정답은 뭐냐면, 여러분, 이 믿음은 행위를 포함한다가 정답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기만 하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영성은 믿음은 올바른 행위, 그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게, 여러분, 믿음이 담고 있는 행위라는 것들이 빠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해서 행위가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야고보서 2장 24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야고보가 설명해요. 그럼 뭐 사도 바울이 틀렸다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가 주장하는 그 이신칭의론이라는 그 믿음의 이론 안에는요, 신학적인 고찰 안에는 반드시 그것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구원과 그의 부르심,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구원하셔서 두신 게 아니라 거기에 거룩한 소명을 두셨잖아요. 그죠?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너가 살고 있는 너의 자리에서 너의 지경을 넓혀라. 너가 그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하라라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함은 그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이 바로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러한 착각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내가 사랑방 목자를 하고 부목자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기뻐하실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대로라고 했어요. 은혜가 있는데 그게 그냥 은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내가 받는 은혜가 이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의 거룩한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네. 그런데 이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 이거를 느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보여요. 나라는 자리가 비워지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유가 사라진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부르심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더 열심히 섬기시겠죠. 정말 더 열심히 섬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면,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나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사명까지 주셨네요. 그 콜링, 그 부르심까지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자기가 더 알게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는요,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서 생명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그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의 말을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복음이 부끄러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선포하기도 머쓱거리는 이유는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겠지,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는데, 나 예수님 믿었었는데, 나의 구원은 보장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이들에게는 이 믿음이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의 구원과 그의 부르심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할 때, 내가 오늘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거룩하신 소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설명드린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 바로 예수 안에서 주신 그분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의 구원과 부르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복음에 담긴 은혜와 믿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라.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렇게 무거운 톤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1장부터 디모데후서 4장까지 갈 때 우리의 눈에 계속 들어오는 그 무거운 느낌은 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 이제 내가 이러다 순교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죽음이 직감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멘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무게가 실려 있게 전달되는데, 오늘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포자는 무엇입니까? 선포자는요, 전도자예요. preacher. 영어 성경에 preacher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케리크스, 복음 전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언제나 내가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하겠지만, 믿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프리처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것들로 통해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예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도는 특징이 있어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도라고 불러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지컬한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소집이 되어져서, 그래 내가 오늘 널 파송한다고 그렇게 사도들처럼 파송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가 사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보내시니, 나를 부르시니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티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 항상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에 진리로 서야 하고 그것을 진리로 가르쳐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입맛에 말씀을 변형하거나 구부러뜨리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과 행위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A라는 한 사람이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어. 근데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가르쳤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B라는 사람이 그래? 믿음만 있으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나 믿었어 하고 했는데 나중에 죽고 났더니 지옥에 갔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잘못 전달되어지고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죠. 믿음은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정확히 가르쳤어야죠. 그래야지만 그의 삶이 끝까지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돼서 그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만 가르치는 거예요. 반쪽 복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설명하는 그것이 행위를 낮춰버리고 행위를 가려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교사로서 파송되어서 우리가 이곳에 섰을 때 우리는 복음 진리를 가르칠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틀리지 않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하여 바르게 선포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누구나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바로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모호하게지면요, 자신의 소속감도 없어지고 내가 해야 될 것도 까먹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그렇게 혼미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내가 오늘 누구인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온전하게 깨닫는다면, 내가 선포자요, 내가 사도요, 내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들이 내 안에 확고하다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믿음의 삶을 드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어,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어라는 자기의 확고한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서 설명했던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8절의 그 말씀에 이어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고난받아도 이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그것을 설명해 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이가 누군지 알고 있는, 여러분은 누굴 믿으시죠? 믿는 이가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누군지 생각하시느라고 텀이 생긴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가 누구냐라고 딱 누군가 물어본다면 생각할 오차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굴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대 불변의 이치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그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사도 바울은 정확한 거예요. 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내가 그가 누군지 알아.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그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그의 행하심을 믿는다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의 행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행하심을 믿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너 믿음이 필요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나 자신의 구원과 사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그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내 정체성이 세워져 있고 내가 확신한다면 가장 우리에게 1순위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 때, 뭐 집사회 회장님 계시지만 집사회 회장 하실 때 집사회 회장으로서의 나의 확고한 어떤 믿음 없이 그냥 좀 흐지부지 그냥 한다라면 낭설이고,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할까, 저 사람이 또 말하면 아 또 그래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일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앞에서는 리더로서 무언가 확고한 나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놓여진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집사회 회장뿐만 아니라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각 영역에서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그 믿음이 필요한데 내게 그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덧붙여서 뭘 말씀하시냐면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해요. 뭘 지키라고 합니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바른 말 뭐죠?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계속 로고스예요. 여기 원어 성경 찾아보면 로고스로 나와요. 바른 말 로고스예요. 뭐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 이거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키래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내가 말씀의 삶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말씀대로 해놓고선 말씀하고 하나도 매치 안 되는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 지켜낼 수 있게,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디모데에게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키는 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부탁한 것을 아름답게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탁한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했는데, 네가 그것을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 성령이 해주실 거야.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지킬 수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너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나를 향한 믿음이 되지만, 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산을 들어 저곳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너 스스로도 너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신해. 그리고 그 안에서 너의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가 느끼고 너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내게 부탁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우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필라소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너지지 않게, 내가 쓰러지지 않게, 내가 파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 믿음이 중요해, 너의 정체성을 확인해 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그냥 멈춰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15절 이후에 보면요, 이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바울이 그가 이 죽을 처지에 처한 이 마지막의 상황에 죽음을 눈에 이렇게 느끼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감옥에 또 갇혔어.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쟤 단물 다 빠졌다, 쟤 끈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떠났어요.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사람들이 버렸다고요. 필요할 때는 친한 척하고 아는 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끈 떨어진 사도 바울 바라보고 로마 또 옥에 갇힌 그 두 번째로 갇힌 그의 모습 보고 야, 쟤 이제 죽을 거래. 쟤 이제 조만간에 순교할 거야. 사형 받을 거야. 끈 떨어졌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이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유일하게 믿음의 신의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의 기도에서 알듯이 바로 그러한 자가 있었어요. 그때 자신을 돌아본 그 사람을 그가 기억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로 하여금 주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믿음을 가진 자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의를 지키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의를 보이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올리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외면하고 돌아서는 배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한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가장 강하게 될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말씀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역할 때 우린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린 진짜 강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경험과 기술과 여러분 다 헛된 거고 짧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복음을 생각할 때 어떤 파장을 생각했어요. 파장. 이게 뭐 경제 용어로 설명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경제도 좋은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고 경제적인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스탁마켓 같은 주식 시장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에도 파장이 있어요. 복음이 흥할 때가 있고 또 쇠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경위를 아십니까? 맨 처음에는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히 말씀에 능한 자가 있었어요. 말씀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그가 이어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때 가기 전에 그의 말씀을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빠져 있었냐면 이 사람은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보고 그에게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가르쳤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가서 사역할 때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항상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요 고린도에서 분파가 생겨 아볼로파를 만들어 갖고 나중에 책망받잖아요. 파를 당을 지었다니까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3년의 시간을 사역할 때 2년 동안의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해서 가르쳤더니 사도행전 19장에 가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 그때 에베소의 사역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대인들이든 헬라인이든 아시아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이 흥하여졌어요.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부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으려다가 오히려 귀신들에게 두들겨 맞는 일도 생기고 또 모두가 그러한 소식을 듣는 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아졌다고 사도행전 19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더 거친 상황 속에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19장 18절 20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고 마술과 주술적으로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살랐는데 그때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장 끝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으니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더라고요. 말씀에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날 건데 상황이 바뀔 거야.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예요. 상황이 변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너희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야.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얘기해요. 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깔아앉을 거라는 거예요.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그 마음에 그가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바로 디모데에게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앤서로 그에게 가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 어떠한 위기에 놓이든 바로 너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정확히 분별하고 기억하여서 이해하여서 네가 이 복음 안에서 자랑스럽게 살아줘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복음의 파장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방 목자로 부목자로 부르심 받았죠. 여러분들 목자로 부목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로 사랑방이 잘 돌아갔죠. 잘 운영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작은 목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어요. 오늘 이 목자 헌신 예배 위에서 저 멀리 파이널스에서 조정목 집사님도 목자로서 사명으로 이 어두운 밤길을 헤쳐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죠.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안에 더 큰 하나님의 거목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온 세상을 밝히 비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고 우리 목자분들 나와서 우리 드려진 예물 주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노방전도 할 때 사람들 눈치 보고 무언가 두렵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 노방전도 나가다 보니 이제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담대히 노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주님,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나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떠한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한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아 더욱더 강성하여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사랑방 목자, 부목자 헌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1년 동안 수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 날마다 주님 앞에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랑방의 영적 부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사랑방 모임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사랑방 목자 헌신 예배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신 목자분들, 또 내년도에는 이제 또 새롭게 개편되는 사랑방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랑방 목자, 부목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믿음에 관한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 소촌하신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는 이미 훨씬 50이 넘어 계셨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아버지가 데려다 주면 저는 그게 좀 창피해서, 친구들의 아버지는 다 젊은데 저희 아버지는 하얀 머리도 많고 지금 제 나이보다도 훨씬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어린 마음에 그것이 굉장히 창피해서 내가 숨고 피했던 적이 저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돌아보니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어떠한 아버지였는지를 제가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을 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내가 이 믿음 없이는 내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찬양, 이 말씀 안에서 드리면서 함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 남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날 그대로 왔는데 나는 날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시대가 악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으로 다시 설 것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담긴 은혜와 하나님 그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방 목자 부목자들에게 주님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음에 담긴 그 은혜와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목자들 부목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